때 먼저 저도 잠시 이 어지러운 소리, 그 소리를 먼저 지우기 위해서 잠잠히 비우고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보여지는 환상은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신 그 모습. 그러나 주님이 못 박혀 있는 그 모습 옆에 이어서 보여주는 것은 양쪽에 있는 두 강도, 우편과 좌편에 있는 강도의 모습이 보여졌고, 그 강도의 모습 가운데 누가복음 말씀처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씀은 한 강도를 그 강도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고 싶은 것, 또 중보하라고 중보의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은 바로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라는 말이다 하시면서, 기억이라는 단어에 계속 언더라인을 주셨고, 그 기억이라는 단어의 끝에는 붉게 기억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도록 붉은색으로 예수님의 보혈이었어요. 후에는 그 보혈이 계속 그 기억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시간 내가 너희들에게 눈과 귀와 입과 또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체감으로 느껴지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다 비우고,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로 말한 거와 그 강도의 믿음처럼,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민족이면서 보잘것없는 부적절한 그들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셨다면, 커서가 아니라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작은 그 모습 그대로를 반응한 것과 같이 이 나라도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약속한 그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때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많은 부분에는 믿는 자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도 그렇고 똑같은 소리로 똑같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말씀하시고, 환경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닌 너의 심령 속에서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향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될 때, 신앙인들로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이때의 경각심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것만 기억하면, 나는 이 땅을 향해서 어떤 것이라도 불꽃같이, 그러나 나는 시퍼런 눈으로, 붉은 그 불꽃의 눈으로 38선을 비롯하여 저 간교한 김정은의 마음과 생각도, 또 손에 하나의 그 신호의 터치도 내가 흔들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로 한다 말씀하시고, 먼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현 정부를 축복하는 기도 또한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한 사람이 발을 내딛는 모습이 보였고, 그러나 발을 한 발 내딛고 또 한 발을 조심 있게 내딛는데, 내딛는 발을 보니까 땅으로 딛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땅에서 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름 위에 간다라는, 어느 부분에선 이 바닥이 아닌 약간의 떠 있는 상태에서 발을 내딛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을 내 발이 지금 바닥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내딛지, 위험하다, 이러다가 또 사건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딛으면 눈을 감고 내딛었더니 안전한 것처럼 또 한 발을 그렇게 해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보이는 것이 아닌 실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니까 실상 대신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바라봄의 법칙 안에서 실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내가 이 아가페를 향해 계속하는 것은 ing라는 글씨가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것,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영적 전진과 믿음의 모든 것들을 내가 보이고 드러내고 있다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적은 수건 큰 무리건 이곳에 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학교라는 것, 흔들리면서 뿌리가 뽑힐까 했는데 오히려 더 밑으로 뿌리가 견고해지는 것처럼, 이 아가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냥 무지한 사람의 소리는 아직도 아가페가 현존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가페는 대단해, 지금까지 견디는 것이 저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소리도 들려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또 이번 컨퍼런스도 3일의 컨퍼런스 동안 한 번이라도 새로운, 오랫동안 아가페에 오지 않았던 또 아가페의 지체들, 선후배라든지 아니면 여러 지체들이, 알고 있는 자들이 와서 한 타임이라도 예배를 참여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패하는 자가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데에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컨퍼런스로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 이 컨퍼런스에 보여주면서 기도 열고 마음도 열고 크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화답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진행 위에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학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네, 환상으로 보여진 게 저고리가 입혀져 있는 양복 저고리로 보였어요. 그러나 그 저고리 안주머니에 메모지와 펜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었고, 무엇인가 생각이나 머릿속에 기억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메모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날짜나 때로는 정확히 시간도 적는 것처럼도 보여서 이건 이렇게 생각났으니까 메모해놓고 그것도 체크업하면서 진행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렇게 주도해 가시면서 또 이끌어 가시면서 협력하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 학장님에는 스스로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메모해가면서 점검해 가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미처 못 따라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가르치고, 또 그 안에서의 영의 무기력함 그리고 또 영으로 혼돈스럽게 하는 것들을 깨우기 위해서라도 훈련을 시키는 데에 제대로 된 훈련자, 그래서 디모데를 훈련시킨 것처럼 이렇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때 가르치는 메모장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학장님 스스로에게도 준비되는 모든 것들이 실수가 아니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계획성 있게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메모지 안에 적으면서 더 지도자들, 함께 동행하는 자들도 물론이고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이치에서 이 마지막 때는 각자가 용사가 되는 것처럼 훈련에 강한 훈련을 받은 자들처럼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의 메모장이 보였고, 이번 컨퍼런스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다 협력해서 이 컨퍼런스의 책임을 맡은 자들 가운데 무엇이 감당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이 실수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지를 해서 그 시간만큼 뭔가 이 안에서 예배는 풍성한데 우리 소그룹 안에서의 협력하는 부분에 자꾸 미스를 보여주는 게 보여서 주님의 체크하면서 준비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다시 한번 볼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0절까지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의 환난과 나라와 차움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나오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9절 10절이 매우 중요해서 다시 한번 조금 반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 형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9절에 우리는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또 형제이죠. 형제라는 의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친구다. 우리한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할 것이다 그랬어요. 형제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또 물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환난 받으셨죠. 또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도 통치하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참음, 예수님은 참으면서 십자가까지 앞에 있는 즐거움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동참하는 자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전에 비판하는 사람들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뭐 이름 팔아먹고 뭐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뭔가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잘못하면 아주 극단적인 나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자기 이익의 수단, 이익의 거리로 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비판이 그런 미디어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뭐 은혜 많이 받고 능력 많이 받고 기름 부음 많이 받고 해서 뭐 내 삶이 펴지고 사역이 펴지고 커지고 성공하고 이런 개념도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인내,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의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기독교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 잘못하면 그 기독교에도 신앙이 여러 스타일이 있어요. 또 여러 관점, 여러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되게, 그러니까 다는 아니에요. 일부 성령 운동하는 사람의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능력 많이 받아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그걸로 내가 뭘 성공하고 잘 되고 부유하고 떵떵거리고 이렇게 되려는 사람, 그런 의식이 꽤 있어요. 성령 운동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걸 비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이 뭐냐? 예수님이 갔던 길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이 세상적 관점에서 성공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죠. 예수님은 결국 이 세 가지였어요.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이 생애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길을 갔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은혜 많이 받고 기름 부음 많이 받고 뭔가 내 인생이 좀 팔자가 피려고 하네, 또 이런 소리 하니까 또 좀 힘이 안 나죠. 근데 참된 기독교, 성경적인 기독교는 이와 같이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길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다. 나를 따라오라라 그랬지. 나를 따라오라. 따라가시겠습니까? 환난 받는데요. 환난 받고 또 그럼에도 환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자꾸 피해가고 축복된 길만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리고 참음, 예수님 갖고 예수님 이길 갔는데 그걸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여러분 지극히 큰 어려움과 고난 중에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앞서간 저만 그리고 여러분은 좀 빨리 깨닫고 마음가짐부터 가지면 이 길이 가야 되는구나 하고 달게 받으시면, 그죠? 달게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낭비, 시간 낭비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그 신령한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말씀도 있고 사랑도 있고 했지만 결국은 환난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런지 반모섬에 갇혔죠. 반모섬에 갇혀서 정치인들이 수용하는, 정치범들 수용하는 반모섬에 갇혀 있었어요. 유배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고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더 어렵게 만든 거죠. 어떤 면에서 그 당시 배경이 도미티안 황제라 그랬어요.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가 다 어려울 때, 핍박받을 때, 박해받을 때 사도 요한이라 그래서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부유하게, 넉넉하게 이렇게 살게 하지 않고 동참하게 하셨네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하고 그럴 때 사도 요한도 역시 이와 같이 반모섬에 재판받아서 그걸 갔겠죠. 가서 유배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시지만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다른 보상을 해주시는데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이 땅에 좋은 곳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네가 수고했으니 집 한 채 줄게. 그런 게 아니라 뭐래요? 신령한 것으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랬죠. 물론 그런 하늘나라 가서는 또 영육간을 다 받게 되지만 이 땅에서는 신령한 것을 주시고 뭐 이 땅에 또 좋은 것도 주실 수 있어요.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뭐로 갚아주셨다고요? 성령의 감동이 돼서 주의 날에 10절에 주의 날에는 바로 주님의 날,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크리스천들은 다 유대교 신자들이었죠. 그래서 다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열차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한 모습 보인 후에는 다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또 날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날도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을 여러분도 주님의 날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토요일 날만 쓸데없는 거 뭐 영화 많이 보고 막 밤늦게까지 뭐 게임하고 오락하다가 오면 주의 날이 주의 날 될까요? 졸리는 날 되겠죠.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한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는 날이 될 것이다 하고 기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에 뭐 예배 같이 드릴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랬죠.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는 감동이라고 표현했지만 에스겔 3장 12절에 교재에 있습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온도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들어 올린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요한은 감동되었다로만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끝까지 오늘 설교 끝까지 보면 다 어떤 거를 말하고 있냐면 이 요한이 말하는 이 예언적인 말씀이 다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 구약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구약적 예언의 계승이다. 또 구약적 예언의 성취다 하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신비 체험 한 번 한 게 아니라 에스겔 같은 구약에 인정받은 그 선지자가 받았던 성령의 감동. 에스겔은 결국 하나님 보좌도 보고 신령한 체험 많이 했죠. 다 인정받는 선지서입니다. 에스겔. 근데 그 에스겔이 받았던 그 체험과 똑같은 체험을 자기도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따라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여러분도 주의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뛰어봤자 50cm 그죠? 비행기 타고 가봤자 뭐 1만 미터예요. 근데 그래봤자 대기권 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서 이 세상 차원을 벗어나서 신령한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우리도 여러분이 이런 체험 꼭 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혹은 오늘 요한계시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번역됐네요. 영어는 성령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번역해 있어요.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음성을 들었다 그랬죠. 하늘에서 들린 소리였어요. 똑같이 그죠? 요한은 뭐라고요?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에스겔이 미안합니다. 들었던 이란 하늘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은 거와 똑같은 걸 자기도 체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도 성경으로 인정됐죠. 인정된 그런 선지서고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 또 예수님 자체가 잘못된 사람, 뭐 이렇게 좀 이단이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사도 바울, 나 좀 이렇게 몰리는 차원에서 뭐를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렇게 감동받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들어올려서서 에스겔이 체험했던 그런 체험, 하나님의 큰 음성을, 나팔소리라는 것은 분명한 목소리잖아요, 그죠? 나팔이 빠방 크게 울리니까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먼저 여러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신령한 축복으로 여러분에 갚아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저도 성령으로 들려올려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하소서. 명확하고 정말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이걸 듣게 하소서 하는 저 소원이 또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용은 에스겔이 받은 거하고 그 내용은 시대가 틀리니까 틀렸겠죠.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당시엔 두루마리요,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개에 보내라. 그래서 7개에 보내게 했습니다. 7개는 왜 7개만 보내느냐? 이게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근데 왜 7개냐? 그 당시에 여러 교회, 터키 지역 소아시아만 있느냐? 그 당시에 복음이 더 많이 로마도 있었고 다른 나라도 있었지만 이 교회가 그렇게 멀지 않은 교회고요. 진짜 써 보냈겠죠. 다 본 다음에 다다를 수 있는, 편지가 다다를 수 있는 지역이고요. 이 세상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성격의 교회이기 때문에 7교회고요. 또 계속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온다 그랬죠. 7은 유대인들이 잘 쓰는 그러한 숫자인데, 바로 어떤 7은 무슨 숫자라 그랬어요? 완전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7개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7교회 먼저 7장은 썼겠죠. 그렇지만 이와 같이 다 모든 교회에 읽혀져야 되는 그러한 서신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그죠? 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큰 음성을 들으면 돌아보고 싶죠. 근데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금촛대가 있어요.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그랬어요. 금촛대, 그래, 금촛대. 금촛대. 제가 이 교재에 써놨습니다. 그 구약성에 촛대는 3군데 나오는데, 모세 성막에는 있고 6개 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에 금촛대는 좌우로 5개씩 10개네요. 다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는 7개.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요게 나 이스라엘에서 산 건데, 여기 7개죠. 큰 거 이거보다 크겠죠. 축소판 7개. 여기 기름 담고 여기서 기름에서 불이 나타나는 하는 거예요.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그래, 금촛대. 근데 가장 좋은, 여기서 말하는 금촛대는 구약의 어떤 촛대를 이어서 그것의 의미를 계승한다고 보냐면 스가랴에서 나타난 그 금촛대를 말합니다. 스가랴 4장 2절 3절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보니 숭근 금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간이 있고, 이거 간이야 잔이야, 잔이 있고 그 잔대 이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래서 그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와 같이 금촛대가 금촛대가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촛대가 기름으로 이렇게 계속 불타오른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 혹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금촛대. 그러니까 그런데 그 금촛대에 여기서는 누가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났죠. 응? 그러니까 구약은 상징이었고 신약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탁 찍어서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에서 이렇게 거니시는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쫙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촛대 13절 촛대 사이에는 인자 같은 이가 그래 인자 같은 또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요한 계시록이야말로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서를 그 용어나 개념을 그대로 계승한 것들이 많아서 구약을 많이 알아야 구약을 많이 알아야 이 계시록을 많이 더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떤 사람 그 계시록만 10,000번 읽었다는 사람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될까 하는 그런 전체를 읽어야 성경 전체를 읽은 가운데 해석을 해야지 그 구약도 잘 알아야 신약 계시록도 잘 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인자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이제 성경 그 신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자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계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고양시킨 편이다. 인자, 사람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야. 인자, 사람의 아들. 또 뿐만 아니라 영광으로 높여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고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결국 뭐라고? 메시아를 의미하는 칭호이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코자 합니다. 이렇게 인자란 말 많이 썼죠. 근데 왜 그랬을까? 나 메시아다. 나 메시아인데 내가 온 것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구약에 있는 그 메시아가 온다는 그 인자라는 표현만 약간 간접적이잖아요. 그 말씀만 따서 바로 인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근데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그 인자가 오면 열방을 무너뜨리고 뭐 그런 인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인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13절 14절 맞나요? 시작.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를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랬죠. 이 예언 하나님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앞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에게 다 권세와 능력을 다 줘서 다스리게 한다 그랬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백성과 그 나라를 또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섬기게 되는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를 가진 그 나라가 멸망치 아니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인데 그 예언됐던 그 인자가 그 예언됐던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나다는 것이에요. 그 인자가. 그 인자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뭐 신학책 두꺼운 책 보면 막 굉장히 많은데 오늘 1분에 다 끝내네. 마스터에 터지고 통과. 다음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에요. 웬만하면 발에 안 끌리겠죠. 그러나 대제사장은 끌리는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렇게 에스겔, 다니엘. 즉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그 권위와 위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발에 끌리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구약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죠. 응? 지성소에 들어갔으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신 분이죠. 원래 가까이 계셨고요. 또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사셨다가도 하늘로 올라가셨어. 하나님 보좌 우편. 이미 하나님 가까이 가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죠. 열었다고 표현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보면 우리가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원래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받다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 가운데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이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또 우리에게 피를 흘려 풀과 물을 흘려 우리 심령의 마음에 뿌려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죠.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던. 그 때문에 먼저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갈 수 있게 하신, 올 수 있게 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것을 끌리는 옷을 통해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보좌 앞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있냐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냐면 구약에 성전에서 불을 펴요. 아침 저녁으로. 그 다음에 떡을 갈아주고 오래된 기름을 갈아줍니다. 곧 이 성전에서 그랬다면 성전은 어디에 지금 이 교회, 7교회가 지금은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뭘 한다고요? 그 불은 피고 또 오래된 기름, 오래된 떡은 갈아주는 거. 그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거, 제거해야 될 거, 빼야 될 것은 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이제 다음 2장부터 바로 나오죠. 첫사랑이 잃어버렸다. 그거 회복시키려는 거고 두 아들에게 뭐 어쩌고 다 문제들 있는 것을 네가 이세벨의 교훈은 용납한도다 하고 뺄 거 빼고 제거할 건 제거하고 없는 거 있게 하고 하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는 모습. 성전에서 구약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온전한 대제사장, 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2장 3장이 이제 7교회에 다다다다다 칭찬과 책망이 나와요. 빼라고, 책망할 건 빨리 고치라고, 제거하라고. 그 발에 끌린 옷은 뭐라고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 옷이 이었듯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다. 교회를 위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 띠를 띠고, 가슴에 띠도 역시 이 팔꿈치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팔꿈치 위는 여기 가슴 흉배네, 딱 갈비뼈 위에부터 여기까지는 다 띠를 들었답니다. 띠를 들은 그 제사장은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가슴에 띠를 입었다는 것은 또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왕도 그 띠를 띠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막 같은 보면 대제사장의 그 그림 보면 이게 가슴에 이렇게 띠가 굵은 넓은 띠가 둘러지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왕도 그런 예복을 입었답니다. 출애굽기 28장 8절, 29장 5절, 사무엘상 18장 4절, 사무엘상 에스겔 보면 왕도 이런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한 거냐면 예수님은 왕의 권세를 가진 왕이시다. 그것을 입는 옷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왕이신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면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서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줬다. 근데 다니엘에게 계시를 전해줬죠. 10장 5절 같이 있으면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었더라. 그래서 금식하면서 너무 끔찍한 그런 앞으로 정사될 환상을 보고 이야 너무너무 이거 굉장한 일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이다 하고 예언적 꿈을 꾸고 이게 무슨 꿈인가 해석을 몰라서 금식했다 그랬죠. 그래서 금식했는데 응답이 21일 동안 안 왔죠. 왜요? 사실은 그 응답이 뭘 깨달으려고 해석하려고 21일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환상을 만나 이게 뭡니까? 21일 걸리면 안 되죠. 근데 20일 걸렸던 것은 바사를 담당하는 통치하는 그러한 악한 영의 그 보스, 바사국 군이 가로막아서 지체됐던 것입니다. 잘 인내한, 잘 참은, 아이고 뭐 이래 하면서 20일 하루, 이틀, 3일만 하고 내가 그만둬야지. 아마 잘못 봤을 거야. 그런 사람은 계시를 못 받겠죠. 그죠? 21일까지 참은 다니엘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해주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서 순금을 금띠를 띠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말 측근이란 걸 알 수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란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 거예요. 전달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요한은 결국은 세 가지.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모습, 전달자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여진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뭘까요? 다른 표현으로? 네? 선지자도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대제사장이고 왕이시고 선지자다 하는 것을 이렇게 환상으로 환상인데 또 구약을 모르면 해석 못하죠. 응? 구약이 웬만하면 또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은 많이 알아서 우리보다 많이 알았어요. 구약은 알았기 때문에 해석을 좀 잘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도 잘 모르면 또 이렇게 설명을 들어가면서 해설을 들어가면서 들으면 그냥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아시라고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하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 1장 요한이 본 환상의 예수님의 모습의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랬어요. 눈 같으며 머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흰 양털 같다 그랬어요. 저도 흰 양털 조금 한 3분의 1의 흰 양털이라 염색을 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맑은 근데 어떤 분 보면 이 연세도 좀 있고 머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백발? 백발이라는 건 뭐라 그러나? 하여튼 굉장히 멋있는 분이 있어요. 그죠? 완전히 하얀데도 멋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마 멋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더 위험이 있었을 느꼈을 거예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은 여기 교대서 나왔으면 다니엘서 7장 9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여호와에 대한 상징과 비유를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다. 구약 성경의 환상들이 묘사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은데 예수님도 그렇다는 것은 곧 뭐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희귀가 양털 같고 그랬어요. 머리가 희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명예로운 것으로 위엄, 그죠?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했죠. 제가 아까 마찬 연세 드신 두 분 남자분 가운데 참 백발이 멋있다. 와 멋있네 한 사람 있고요.
또 여자분 가운데 그럼 저희 먼 친척 가운데 한 분 있었는데 은혜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어떤 뭐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근데 70, 80대는 할머니인데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냥 멋있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멋있는 게 아니라 너무 위험 있고 경건하고 밝고 그런 분 봤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희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명예로운 영광의 멸류관을 했으니까 명예로운 것이다. 또 지혜가 있다, 위험이 있다는 뜻이. 우리는 모를 때 뭐라 그래요? 까맣게 모른다 그러지. 하얗게 모른다는 게 아니라. 또 순결, purity. 순결을 의미해요. 뭐라고요? 명예롭고 지혜롭고 위험 있고 순결한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모셨는데 예수님이 또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적부터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7장 9절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랬어요. 그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지금 차이가 있어요? 어디 차이가 있을까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랬죠. 근데 보좌는 또 불꽃이래. 바퀴는 바퀴에 타오르는 불이며 그랬어요. 차이가 없죠. 여기 또 보니까 10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죠.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고 여기 하나님 다니엘서에 묘사한 하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불꽃 같다는 것은 아주 꿰뚫어 본다는 것이죠. 15절을 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발이 주석 같다. 주석은 뭐? 자 여기 세 번째 교재를 보면 두 번째 에스겔 다니엘 10장 6절에도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주석의 놋과 같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7절에 같이 시작.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도 주석과 같아요. 빛나며. 자, 이 빛나는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출현과 관련된 상징 중의 하나이다. 신적 속성을 의미한다. 출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한 거고요. 또 출임 때와 달리 재림 때는 영광의 출현과 관련된 다시 영광과 권능으로 호련히 오셔서 모든 더러운 무리들과 반대자들을 심판할 것을 상징한다 그랬죠.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도 생각이 복잡하고 예수님 머릿속에 어둠과 지혜를 찾다면 심판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얀 모습으로 하얀 머리털같이 오셨고요. 빛난 주석 같다는 거 주석은 뭐야? 힘과 견고함. 옛날엔 주석이 그랬으니까 옛날에 이 시대 때는 겨우 철기 문명 들어서 그러죠. 주석은 힘과 능력이에요. 발이 뭐였다고요? 힘과 견고함. 우리 여러분 운동선수도 역시 다리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견고하게 버티고 있어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기같이 모습을 봤고요. 또 이 땅에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같이 보통 사람같이 보였습니다만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는 그 요한은 얼마나 예수님 가까이 자주 봤겠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식사할 때 가슴에 기대어 정말 예수님의 점 하나 8점 하나 다 봤을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있었지만 그 모습 그런 예수님이 만난 것이 아니라 굉장한 하나님의 모습,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막 하이파이브 이게 할 수 없죠. 쓰러졌어. 하나님 앞에 쓰러졌어요. 가슴에 그런 마음 엄두도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현재 예수님도 이와 같을 거죠. 영광 받으신 예수님은 영광과 위엄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 그리고 거룩하신 분, 순결하신 분. 그래 이 땅에 거룩하지 않으면 심판하지요. 힘이 있어야 심판하는 거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누가 심판 받을 자가 심판 받지 않을 자를 분별할 수 있겠죠. 이러한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모습이에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심판 더 강한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많이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 저쪽 교회 할 때 누가 교회 이제 이전하니까 선물했는데 목자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고 좀 힘이 없는 예수님이 조그만 양을 가슴에 안고 있는 모습을 선물했어요. 그 선물한 사람 생각해서 얼마 동안 걸어왔는데 한 몇 년 있다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누구 줬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예수님 너무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양도 너무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들여다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계실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성장했는데 맨날 어려도 너무 어린 양이야. 그건 여러분 양은 맞지만 너무너무 어린 양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영적 전쟁도 해야 되고 성장한 모습, 성숙한 모습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선물해봐. 누구 줬어? 어딘지 모르겠네. 자,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달한 빛난 주석 같고 견고함, 강함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도 이것도 그냥 물소리가 들렸긴 하지만 어떤 개념을 계승했냐면 예수계 4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러분 물소리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큰 물 강가에 세차게 흐르는 그러한 큰 강 옆에서 물소리가 있고요. 홍수 날 때 여러분 물소리 들었을 거예요. 위험이 있죠. 어떨 때는 무섭습니다. 물소리가. 구약의 그 예수계에 들었던 그 하나님 음성이 물소리같이 그 위험과 파워가 있는 그러한 음성이었는데 이 요한이 들은 예수님의 음성도 위험과 파워가 있는 그런 음성으로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밑에 써놨습니다. 이는 불광력적인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이 모든 죄인들에게 두려움을 줄 무서운 것임을 시사한다 그랬어요. 16절에 보게 되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른손 7별이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오른손은 능력 혹은 보호와 안전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또 구약의 개념을 계승했어요. 출애굽기, 이사야, 사도행전. 오른손, 그죠? 주의 어떤 손이 우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른손이 붙잡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능력의 손이니까. 또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며 동시에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사자를 의미한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나타낸다. 자, 이것도 다니엘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3절, 6장 7절.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은 하도 요한에게만 갑자기 보여진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구약에 있는 선지자에게 보였던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양시키면서 똑같은 모습을 환상으로 보였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데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리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 별, 예수님이 손에 7 별을 쥐고 있다. 그 별도 갑자기 신약에 짠 나고 별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별을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조금 이렇게 계승하고 발전해서 그 별이었어요, 사실은. 자, 다시 여기 별. 자, 별이 욥기에 나오죠. 38장 욥기 31절에 시작. 내가 묘성 별에 매어 묶어 놓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도 주관한다는 거죠. 하나님 하시지만 너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구약의 욥기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이 별을 붙잡고 있어요.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별은 교회의 하늘의 존재예요. 하늘의 차원에서 보면 뭐라고요? 교회는 별이에요. 예? 하늘을 볼 때는 몇 평짜리, 3층짜리 별이 아니라 별과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촛대는, 교회는 땅에서의 존재, 땅 사이를 지나갔죠. 촛대와 빛을 발하는 촛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랬어요. 입에서 할 때마다, 말씀할 때마다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세계에 있으니까 그것이 보였어요. 날선검의 심판적 기능이에요. 칼이 나가는 것. 만국을 심판하시는 메시아의 심판적 기능을 시사한다 그랬어요. 19장 15절에도 나오고요. 사사니까 후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입에서 나온 검도 구약적 개념을 계승한 겁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 시작.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일 것이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이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2절 시작. 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랬어요. 예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2절은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좌우의 날선 검, 검과 같다 그랬어요. 자, 이 마지막 때의 심판 때 모습 대사니까 후서 2장 8절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폐하시리라. 입의 기운 가운데 아마 날선 검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데 막 검이 나갔어요. 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얼굴이 빛이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얼굴이 빛이 나는가? 자, 얼굴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전체가 광채가 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얼굴만 비치고 나머지는 까만 게 아니에요. 전체가. 근데 우리 인간의 대표가 얼굴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누구야 친구야, 야 너 얼굴 좀 보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얼굴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사람을 대표할 수도 있어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사랑에서 얼굴만 변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변화됐죠. 빛났어요. 이 사사기 5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를 사랑하신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는 같게 하옵소서. 해가 힘있게 도를 때 막 빛나죠. 주를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 상태가 좋고 몸 상태가 좋으면 얼굴이 좀 빛나죠. 조금 확실히 빛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어렵고 몸이 힘들면 빛이 좀 줄어들어. 약간 검해. 어두워. 또 회복하면 빛나죠. 영이 회복하고 마음이 회복하고 몸이 회복되면. 예수님은 해같이 빛나는 굉장히 빛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17절에 같이 있어요.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죽은 자가 됐죠. 여러분 너무 예수님은 그 가슴에 기댔던 이 땅에서의 육신이 있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한마디로 구약에 읽었던 하나님, 구약에 여러분 이 선지자 말고는 다 책을 읽었잖아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던 요한도 그냥 책으로만 봤죠. 그런 거 그러시구나. 그렇지만 이게 실상으로 영적 실상으로 나타나서 막 해같이 빛나고 입에서 검이 나오고 막 말소리가 물소리 같고 막 끌린 옷을 입고 막 주석 같은 튼튼한 발을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런 모습 나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쓰러졌죠. 구약에도 하나님 보고 아예 살자가 없다 그랬죠. 근데 요한도 지금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영계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받기에 다행이지 이 땅에서 봤으면 또 서다 죽었어요. 영계에서 본 거예요. 영계에서. 그러니까 쓰러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는 아니에요. 쓰러지는 경우가 밀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 쓰러지고 싶어서 쓰러진 사람도 있고요. 남들 쓰러지니까 나도 쓰러진 사람도 있고 별의별 쓰러진 사람 이유가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임재 압도하는 그 영광을 탁 접했을 때 그냥 보고 접했을 때 쓰러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죠?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 쓰러졌잖아. 쓰러져서 얼굴 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이런 쓰러지면 좋은 거죠. 진짜 쓰러짐 가짜 말고. 안 쓰러져도 나 그렇다고 우기지 마시고 진짜 그럴 때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죠. 굉장한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은 이게 확실히 보는 건 못해도 그래도 약간 맛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위엄, 권능, 지혜, 능력 이걸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경배하게 돼, 예배하게 돼요. 응? 거룩함이 뭔지 알아야 느껴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응? 그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경배하게 되는 거야. 그 위엄과 거룩하시고 능력과 진짜 경배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지혜와 영원하심, 심판자의 모습, 때로는 그 위엄 앞에 쓰러질 정도가 돼본 사람, 아니면 분명히 보지 못해도 그 느낌으로도 받은 사람은 진짜 경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그 사람들은 경배가 뭔지 알아요. 그리고 경배하는 곡이 어떤 것이 경배하는 것이 그래서 좋아. 응? 왜? 그 꽃 아름다운 꽃 향기 맡는 것 좋듯이 하나님의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위엄 전능하심 맛봤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옛날 그 경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또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경배하게 돼. 참 경배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치, 옛날에, 한 30년 전에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왔는데 정말 말랐어요. 비쩍 말랐어. 그래, 마른 정도가 아니라 좀 그래. 몸이 너무 약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년 후에 죽었다가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주는 옛날 노래 주는 거룩하시도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 그 노래를 좋아하고 많이 하더라고. 미국에서 온 사역자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분도 뭔가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이 저분은 저희 젊은 찬양 사역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사람 맞지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도 거룩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고 경배하는 건지 그냥 노래하는 건지는 알아요. 아, 맞아요. 저분이 그냥 저 노래 자주 하는 것도 저 노래 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 노래를 많이 하고 저 노래 할 때마다 그 거룩하심 혹은 참 경배의 그 영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여러분도 최소한 요한처럼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영으로 느끼는 맛보는 그런 사람 되면 참 경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치려고 해요. 17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죽은 자 같이 에스겔도 그랬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가 오른손을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두려움도 있었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하나님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개념이 있어요? 죽는다. 그러니까 기도원도 그랬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죽을까 두려워했잖아요. 그냥 요한을 쓰러뜨려 놓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랬어요. 오른손을 얹고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복을 받았다는 영적이며 상징적인 표현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오른손이 얹혀지기를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속으로 일으켜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랬어요. 이사야 44장 6절 48장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었다가 다른 신이었다가 내가 이겨서 이렇게 차지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최고의 신이고 온전한 신이고 마지막까지 다 온전한 신이요. 나머지 신들은 다 가짜거나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신들, 흉내내는 이미테이션일 뿐일 것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절대적인 주권을 소유하는 분으로 증거했다. 제가 10절까지 하는데 18절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한번 자 18절 가시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다 이제 세대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은두의 열쇠를 가져노니. 곧 살아있는 자다 그랬어요. 이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몇 번 나오는데 두 구절을 썼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쫓아내실지를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고요. 시편 42편 2절에 시작.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나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붙여졌던 묘사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거인. 근데 저는 죽었었노라. 그러나 지금은 이제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제 음부는 헬라 하두, 히브리 세오를 번역한 것이다.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육신의 죽음 상태와 무덤 혹은 죽은 영혼들이 가는 것을 가리켰으며 신약성경에는 죽은 자들이 있는 것을 의미했다. 음부에는 문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 문들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넣고 싶은 사람 넣고 그 문이 있으니까 안 들어보낼 사람은 너 다 더 있다 와라 할 사람은 할 수 있겠죠? 안 믿어요? 대답 안 해.
염라대왕이 엿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습니까? 헷갈려요? 염라대왕 같아요, 아무래도. 예수님은 어떤 거라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 아멘. 시작. 시편 19절 13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 사망의 문 앞에까지 갔어. 여러분 죽는가 보다 죽을 것 같다는 했는데 그 문 앞에까지 이랬지만 거기서 일으키십니다. 문 닫고 안 열어주지 않고 일으키시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같이 읽고 말씀 시작. 그리스도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 사망의 영역을 정복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죽음의 영역을 주관하는 열쇠, 곧 권능과 주권을 갖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 영광, 존귀, 위엄, 지혜 다 누구에게 이양됐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다 이 원수를 꽉 밟아서 발등상. 옛날에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할까요? 적장을 잡아가지고 뿌럭 해가지고 발을 목이라 그래 모가지라 그래요. 모가지를 밟죠. 발등상.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3장 21절이에요. 원수를 발등상에 놓을 때까지 주님이 회복하는 일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다 일어나면 다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누가 구약의 예포는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너무 신을 얻어갖고 바로가 인장 옥새까지 다 주고 권세 능력 다 네가 다 알아서 가지고 네가 통치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 보좌 자리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전권을 이양받고 통치를 잘해서 다 그 쌀 정책 잘해가지고 다 샀죠. 심지어 목숨까지 다 샀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한테 다시 바치잖아. 요게 바로 예수님의 하신 모습을 하실 그러한 섭리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 귀한 말. 예수님, 이와 같은 예수님을 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고, 긴 시간 제가 말씀 내놨기 때문에 앞에 거 잊어먹었으니까, 본문 한번 읽고 마침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러분 필요한 말씀은 꽉 붙잡고 이 말씀 근거로 주여 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나나나나.
주께 엎드려 정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깊은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내배둘이 기쁨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리니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기쁨돼. 우리 시간에는 여러분이 앞으로 나오셔서 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또 하나님,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뭐 쓰러지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쓰러져도 괜찮고, 여러분 그냥 경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뭐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입고 왔을 때는 뭐 어쩌다 비난도 하고 뭐 여러 어려움도 당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경배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만 경배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요한은 엎드려졌죠. 응?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아는 건 아니지만 들어서 알게 됐으니까 그래도 경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오셔서 주께와 경배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되다. 주께와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들 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 주 계신 곳엔 예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뜻을 예배드 43장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도 아버지만 이사야에서 보면 9장 보면 전능하신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으시라. 예수님을 향해서도 아버지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생각하며 혹은 예수님 생각하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경배하는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짙게 찬송하네. 전능한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흘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아멘. 아멘. 우리 하나 다루는 거 하나를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68장 하겠습니다. 신고로. 저는 여러분 제가 간증 많이 들었겠지만 영성운동 초기에 28년 전에 목사, 저 29년째 목사 된 것 같아요. 그때 사실 그 확신 자신이 좀 없었어요. 어떤 경험, 어떤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됐는데 어떤 제가 기도할 때, 안수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얹어서 안수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는 것을 알게 돼서 더 확신 있게 안수하게 됩니다. 제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라고. 뭐 나야 이제 좀 이 사람 내 능력이 확 가서 내가 받은 은혜가 확 가서 저 사람한테 부어지게 해서 그런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뭐 주님의 손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얹어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 믿고 저는 좀 부담 좀 덜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할 뿐이고 주님의 손을 얹어서 오늘 이 시간에 요한이 쓰러졌지만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듯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힘을 줘서 일으키는 시간 주님의 손에 얹어서 내 손은 아무 힘이 없어요. 주님의 손에 얹어서 일으켜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다 할 거예요. 다 짧게 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역원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